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치교회 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12시 반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에 생중계 됩니다. 닐 아키텍처럴 그룹과 설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 1단계를 맞춰주기로 했는데 아직 맞추지 못했다고 아마 다음 주 중에 1단계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020 비전 동역 선언문으로 지속적으로 삶과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진 사모 계속 한국 방문 중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49주일 124문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시작.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것입니다. 곧 이 청원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교훈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또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 놔두고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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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리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본이 예배이고 그 기본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흠없는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손은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이명호 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결국은 이러저러한 작던 크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나의 자존심과 나의 바라는 것들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다른 이의 생각을 비판하고 정죄하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내 육신의 가족에 관계되는 일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도록 내주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이유로 세상 속에 사단들의 종들의 동조하며 살려 하는 잘못된 마음을 언제나 성령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감히 십자가만 바라보며 거듭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국가들이 계속되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명까지도 혼란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경제적인 문제부터 모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으로 진행되어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만연된 불안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편리대로 섬기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도록 성령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 최근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호불호의 갈림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편견이 가득하여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있지만 이 땅 미국을 사랑하셔서
갈라진 각자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하며 하나가 되게 하셔서 왜 미국을 세우셨는지 만방에 다시금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국가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동맹으로서 서로 배려하며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이치 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정현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옵고 생각하는 것이나 나누며 교제를 하거나 삶을 살거나 어디서나 고람대회 청지기로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도록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이치교회 비전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사온데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 저희들이 언제나 원할 때마다 주님께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군인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또 수련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장소로 완성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기도로 진행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닐 아키텍처 그룹과 멤버들과 시공사 선정과 시청의 건축 허가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소서. 이를 위해 헌신적인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한국의 베델 비전 선교센터 천인숙 김인수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킬린 한미시흥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지체들이 영상과 음향 봉사와 물질 등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들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특히 가정에 아픈 가족들도 있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부으셔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이치교회 모든 이들의 소망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어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청지기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종에 대한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디도서 계속해서 함께 강해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만났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니고 난 자녀야. 난 처음부터 자녀야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마귀가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 품에서 있던 우리를 불법적으로 종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불법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가서 야, 내 자녀 내놔 라고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데려오실 때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었듯이 종이 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녀는 값주고 사지 않습니다. 종만 값주고 삽니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종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종의 모습, 종의 그런 생활 태도를 보여야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마귀의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망에 사로잡힌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만 보여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의 생활 방식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의 생각들 또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함이 거룩해야 되고 믿음을 보여줄 때도 정말 성결한 것으로 사랑으로 경건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구별됨을 보여주고 생활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그 특권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당신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어 하면서 자녀된 특권을 보여주고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로 사는 것이 좋긴 한데 자녀로 사는 것이 맞긴 한데 그 자녀라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각들, 육신의 행동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가 우리의 주기도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처럼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이지만 정말 천사들처럼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맡은 바 사명과 소명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로서만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처럼 진리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교회 다니니까 입만 살았네.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뭐 내가 저러니까 교회를 안 가지. 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거룩함, 구별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시민권을 누리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번 선거에도 막 투표를 하고 싶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듯이 시민권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낮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이 땅에서 낮은 몸을 가지고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사도된 이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나 한글 성경에 쭉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조금 의미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The faith of God's elect 그리고 그 다음에는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at leads to 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좀 한국 성경과 조금 다른데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진리의 지식, 근데 그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경건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의는 참 다양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여러 가지 참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모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제 누구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말씀하십니까?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경 잘 읽는 것, 또 11조 헌금 확실히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안 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죠? 이게 한국교회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근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근거를 하는지 하여튼 이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한국교회의 정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향한 열심을 기준으로 믿음을 가름합니다. 교회에 충성해서 조직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면 믿는 자의 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인 겁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평가합니다. 오늘 교회를 나와도 내일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또 노발대발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언제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국교회는 이야기하고, 그 믿음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는 경쟁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갈등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뭐 교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그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 믿음을 볼 때 안하무인으로 보고 열심을 그들은 고집으로 아집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목회 초기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믿음을 나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이 안하무인으로 비춰지는 교회의 이 믿음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또 세상에 보여지는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의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목회의 처음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개척 초기부터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이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보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선행으로 베푸시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의 방식이다. 믿음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삶을 동시에 동일시 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뭐 5, 6년, 7, 8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으로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세상에 보이십시오 라고 하니까 믿음은 어디서, 교회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믿음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 뭐 나눠주는 거 잘 나눠줄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고 때로는 경건의 열심도 필요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과의 약속,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한데 그냥 그것이 그냥 무시되는 듯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믿음을 삶으로 보여라, 믿음과 삶이 연결된다, 그 이야기를 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면서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뭘 하는지 전도는 안 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이제 믿음을 보여라 했더니 교회에서는 믿음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믿음,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를 세운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보이는 것도 그렇게 딱히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의 내용은 그거예요. 교회 조직을 키우는 의무적인 믿음, 뭐 11조라든지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그 의무적인 믿음으로 강조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민이 이제 거의 뭐 5, 6년, 7, 8년 계속 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생각을 바꾼 거죠. 믿음은 교회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에서 보이고 믿음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강조했던 의무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믿음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로 전해져야 돼요. 그 믿음이 무언가로 세상부터 질타가 아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준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믿음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경건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은 좋아요. 교회를 세워요. 대형 교회를 세우고 교사가 넓혀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춰질 때는 그것이 경건으로 비춰지지 않고 그들만의 믿음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독교인들, 저런 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기업으로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고집과 아집의 단체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믿음이니까. 세상이 볼 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최근에 한국 모 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게 수요예배 생중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다 회사를 가니까. 근데 이제 의외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설교를 듣는데 수요예배 설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자기 자랑해요. 오늘은 어떤 장관을 만날 것이고 어제는 무엇을 했고 계속해서 내가 총회장이 왜 됐으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한번 비추고 성도들을 비추는데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래서 와, 저런 설교를 왜 듣고 앉아 있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보니까 스피커에 발을 올려놓고 막 다리를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참 저 설교 갖고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데 그분들 딱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어이없는 말일지 몰라도 그분들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적인 원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으쌰으쌰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목사의 말에도 웃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설교만 열심히 듣고 설교만 열심히 반응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다리를 막 떨면서 스피커에 발을 올려놓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우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박수치는 교회에서 교회를 향한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제가 이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세워가는 무언가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볼 때는 믿음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대형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중에 아멘을 특별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분명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때 그분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세상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함께 반드시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균형 잡힌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경건이 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경건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게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는 믿음이 먼저 있었을까요? 경건이 먼저 있었을까요? 믿음이 먼저 있었죠. 근데 세월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경건함을 먼저 내세우는 교회들은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성장을 안 합니다. 대부분 자기들끼리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이어야 될까? 믿음이 먼저 가도 쇠퇴하고 경건을 먼저 내세워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저의 목회 철학이었지만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을 먼저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제자 훈련을 먼저 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또 세상에 많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는 막무가내한 모습은 없습니다. 또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의무적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매가리가 없어요, 교회가. 그죠? 뭘 하는 건지 사람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건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의무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또 우리 교회 들어볼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나라는 어색함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온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한국교회가 가는 불보듯 뻔한 그 쇠퇴의 길을 함께 가느냐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살 얼음판을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반대로 길을 간 거죠. 근데 제가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그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 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먼저 키우고 나서 경건을 세우고 믿음을 먼저 키우고 나서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으로 가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건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을 통해서 뭔가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생활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세우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지식이 경건으로 이끌어져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경건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세상의 경건함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고 싶으시죠? 성경을 많이 알고 싶으시죠? 근데 그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최종 목적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godliness,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교회가 키워서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류였던 게 뭐냐면 믿음을 키워서 세상에는 경건으로 보여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좋다, 교회 생활 잘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교회에서는 그대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것이 경건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지만 제자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냥 공부해서 끝나기 때문이고 경건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반드시 세상에 보여질 경건으로 이끄는 지식, 진리의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듯이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지식이 경건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또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영생의 소망 위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경건 또 지식이 영생의 소망 위에 있어야 한다. 왜 이 두 가지가 영생의 소망 위에 있어야 될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경건의 지식이 소망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이 땅에서 부와 이 땅에서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맺지만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소망 위에 놓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소망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2017년 저희 교회를 다시 개척한다고 할 때 세웠던 표어가 뭐냐면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붙여서 줄여서 소소한 삶을 표어로 만들고 그 표어대로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어떤 사역이 소소한 삶의 그런 사역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소명이라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뭔가 이룬 듯한, 내가 뭔가 하는 듯한, 내가 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 천국을 바라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것이 겸손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이라고 표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없이 믿음을 갖거나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없이 여러분의 경건함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처럼 믿음과 경건의 지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열심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경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과 자녀가 균형을 잡는 것이 힘들듯이 반드시 믿음과 이런 지식이 이끄는 경건을 균형을 맞춰 사는 것이 참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 있는 자인가? 그러면 과연 나는 경건의 지식이 있는가? 정말 진리의 지식으로 경건을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 사용하시고 정말 그 진리의 지식을 얻으셔서 세상의 경건함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고 가겠습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에서 배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경건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바울이 가르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열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며 모여서 말씀 보며
보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열심 있는 모습이 세상에 보여질 때 그들만의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과 고집으로 보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받아서 경건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교회가 정말 기업으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만의 모임으로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경건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이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범으로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정말 보여지는 그 신실함으로 보여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닮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 의무를 다하며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의무와 사명, 소망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건함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경건함으로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경건함으로 교회를 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나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과 고집의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경건함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으로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 믿음 위에 정말로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믿음 위에 세상의 평본으로 보여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이끄는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균형 잡힌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어떻게 세상에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여 년의 한국교회의 역사 동안 또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며 또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며 또 교인들이 늘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신앙의 모범을 닮아서 또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이야기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금 있으면 줄어들고 조금 있으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 세대에는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만 좋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세상에 경건으로 보여지는 데 힘을 쓸 것인가? 우리는 어느 것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경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또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지식으로 이기는 경건을 훈련했다면 이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균형을 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들 또 세상이 볼 때에 칭찬받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가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함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 세상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거룩함이고 세상과 구별됨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절제함을 갖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로 선을 행하는 경건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며 경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경건함을 세상에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해볼까요? 율동을 만들면 좋겠는데. 산을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어디에 나타냅니까?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반주가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믿음 가운데 또 믿음의 반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한국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세워놨고 예수 믿는 믿음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세대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앞으로의 교회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교회를 세움과 함께 또 세상에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경건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가더라도 소망 위에 쌓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며 함께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혼자 있을 때 경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세상에 칭찬받기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사람이 모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것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진리의 지식이 이끄는 경건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깨워주시고 생각을 깨워주셔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교회를 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 나서 경건을 보여주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